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오늘 세 번째 나눕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를 가서는 또 멈추지 않고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해서 스페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스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 목회적인 동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의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는 화해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 동기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교적 동기, 목회적 동기, 화해의 동기, 이 세 가지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로마서는요, 이렇게 1장부터 16장 27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이게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주제 가운데 오늘은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복음에서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이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였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이성으로 애써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21절부터 23절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해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짓기 전에 새와 또한 짐승들을 모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일들이 대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그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23절 하반절 보니까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찔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불의로 진리를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교만하여서 스스로가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잘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불의로 진리로 거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여자들도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녀를 두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부부가 부부 생활을 거부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지요.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영리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 했습니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사람, 그렇게 막 하는 동성애주의자가 꼭 뭔가 인권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예?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사람이 꽉 막힌 꼰대 같은 사람이고, 그걸 찬성하고 동의하면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왔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금 양보하면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야. 한 번이 어렵지 있잖아요. 한 번 통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지, 첫 단추 하나 포기하고 나면 망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자체장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찍으면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 자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Seed of religion. 이 Seed of religi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보면 있잖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은데 그 풀이 왜 그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풀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풀은 나쁜 놈입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없는데 생명이 사는 것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의 씨앗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불의로 진리를 다스리는,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는 종교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상추를 심으면 상추 옆에 풀이 많이 나는 것도 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추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땅속의 미생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 미생물을 분해해서 상추 위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좋은 것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지혜 있는 존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환경운동하고 동물을 키워보면 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 같은 것을 키워보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개는요, 딱 처음 보자마자 여기에서 내가 서열이 몇인가를 압니다. 개는요, 서열 1위한테는 절대로 안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서열이 1인데 한 번씩 남편이 들어와서 서열 2라는 것을 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 개가 막 난폭해지고 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사정없이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두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데 열중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창조주를 섬겨야 할 인간들이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선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외다? 아닙니다. 나만이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첫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만 잘못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말로서 그 부족함을 표현하는,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성숙한 마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저것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다 할 때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지 않고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은 예수님의 사상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것들을 그냥 확 썰어버리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을요,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3절에서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만 하면 아이들이 의가 없어집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그냥 닥달하면 아이들에게 사랑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항상 교육을 하다 보면요, 공의로움이 많습니다. 공의로움이 99%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의가 99%라 그래가지고 이 사랑 1%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싹 썰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래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징어를 먹는데 오징어를 있잖아요, 그냥 입에 딱 씹자마자 넘겨버린다 그러면 오징어 맛이 나겠습니까? 좀 꼬리한 냄새 같지만 꼭꼭 씹다 보면 거기서 진짜 맛이 나듯이 로마서는요, 교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꼭꼭 씹으면 여기에서 진짜 맛이 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32절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그런 짓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하니라. 텔레비전을 탁 요즘에 켜면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습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우스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나와서 패널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쪽은 국당이고 이쪽은 민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옳은 것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안 되는 말만 합니다. 이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패널들, 저 사람들 참 복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연히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행하지는 온갖 더러운 일을 자신은 행합니다. 그 결국이 죽음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한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능욕, 교만, 비방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기치고 살인하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행위 그 자체를 옳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 행동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가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혹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가? 꼭 이 새벽에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지 않도록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없도록 내 의가 앞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